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평등법안을 발의했었죠. 한 명만 무소속이고 23명이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서 또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정의당에서 또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작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한 자료들 보면 고약합니다.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고약한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말만 인권이지 진짜 탈북자들 인권 존중을 안 하죠. 북한 인권 존중을 안 하죠. 맨 동성애자들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요. 거기다 지원을 하고 또 압력을 가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게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가 답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자, 이 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4월 22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하느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88.5%였다. 압도적이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도 존중 찬성 73.6%였다. 근데요, 이게 단순하게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란 질문에 설문 응답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안 밝힌 거죠. 야비한 거죠. 거짓인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설문조사를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동성애 성행위를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할 경우 이를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 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 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46%, 찬성이 32%, 잘 모르겠다가 21.7%, 반대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애 성행위를 포함시키는 것,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거잖아요. 자, 질문이 뭐냐? 선생님께서는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반대가 55.2%. 압도적인 반대죠. 찬성이 26.3%.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잘 모르겠다가 18.5%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엉터리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양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단체인데, 국가기관인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체가 답일 수밖에 없죠. 자, 제가 민주당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이 정의당이 발의했던 거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첫째로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제2조 1호. 여러분, 기독교회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2번이 뭐냐? 성적 지향, 동성애와 성별, 젠더 정체성을 반대,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 이 비판에도 처벌받아요. 제3조 1항 1, 3, 4호입니다. 아니,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예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운 게 없어요. 다 비판이 됩니다. 근데 왜 동성애는 비판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차별금지가 아닙니다. 우대죠, 우대. 그 다음에 3,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 법안 제3조 1항 1호 가족의 형태입니다. 4번,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 제3조 1항 1, 3, 4호이죠. 5번,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32조. 아니,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왜 가르쳐요? 애들에게 그런 걸 왜 가르치느냐고요. 미친 거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처벌하는 법안. 제3조죠. 7.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정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기관화하는 법안. 제42, 44, 49조 등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소송 지원 등. 정의당이야 원래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문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죠. 기독교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정치가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상이, 이념이, 정치가 우선시되면 이건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이걸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간단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진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교회가 탄압을 받아요. 짓밟혀야 돼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물들어 버리면, 죄를 합법화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난한 나라,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있던 나라, 남과 북이 갈라진 나라, 열강들 주변에 둘러싸인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 때문이거든요. 근데 배은망덕하게 죄를 합법화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소리 내주시고 알려주시고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